할렐루야. 그래,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의 말씀, 우리가 어저께도 드렸던 것 같이 지금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사사기의 패턴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압박을 받아요. 힘든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또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사사들이었어요. 사사를 보냈고 그리고 사사가 치리하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다가 또다시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이 계속 죄의 패턴이 있다고 얘기한 것 같이 우리의 인생 안에도 이런 죄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 2장 사사기 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갈길에서부터 거기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눈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허물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여호수아가 이제 끝나고 사사기 들어와서 지금 그들이 벌써 흐트러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왜 그랬냐. 지금 모세는 영적인 리더였고 또 여호수아도 군대 장관으로서 그들을 이끌어갔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와서 하나님이 왜 리더를 세우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분명히 리더가 필요하다는 걸 아셨을 텐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사기 때는 아무런 영적인 리더를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리더가 제대로 서 있는 때에 민족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정치 역시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자가 누가 섰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는 걸 볼 수가 있듯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영적인 리더 아니면 세상의 리더가 없는 그 땅이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지금 어떤 리더가 없었을 때 아주 혼돈이 얼마 가지 않아서 벌써 지금 혼탁하여졌고 그리고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서 제단을 헐지 않았냐.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냐. 괴로움을 당하고 가시에 찔리고 올무에 어떻게 해요?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이렇게 백성이 소리 높여 우는 장면이 지금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또 여호와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간의 반응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첫 번째 불순종하였어요.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불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흰색과 검정색은 딱 구분이 돼. 흰색, 검정색은 딱 구분이 되는데 중간 회색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요. 이 회색도 역시 때가 묻은 거야, 안 묻은 거예요? 때가 묻은 거예요. 그런데 흑과 백은 확실히 구분을 하는데 어정쩡한 그 회색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세상의 풍조예요.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인데도 동성애에 대해서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 로마서 1장에는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음욕을 품는 것은 그것은 악한
큰 죄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오늘날 마치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뒤떨어진 사람같이 취급을 해버려요. 동성애는 안 됩니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지식해. 크리스찬들은 고지식해. 요즘 그러면서 또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는 이런 가정들에서도 애인을 따로 데리고 사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크리스찬이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그러는데 그렇게 살면 좀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그건 죄입니다. 지옥입니다. 제가 이래버렸어요. 저는 좀 세요. 지옥입니다. 그랬어요. 왜?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업이 있어요. 음란, 퇴폐, 영업 이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 거 안 받으세요. 솔직히 표현하면 안 받아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막 술 장사하고 도박장에 판 벌려놓고 이런 거 모텔 사업하고 이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돼. 하나님이 뭐 그런 거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헌금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라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축복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벌어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이 낼름낼름 다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죄는 죄인 거예요. 거기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지 처음부터 소도둑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안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이거를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냥 세상의 풍조니까 다른 애들이 다 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드라마 보니까 다 그냥 이 생각 없이 드라마 보고 아무 음악이나 막 듣고 여러분 영화도 아무 생각 없이 막 보고 절대 안 돼요. 그 악한 것이 우리로 눈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드라마 생각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기도하다가 드라마 생각나잖아요. 제가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게 뭐지? 그러고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 보잖아요. 안 봐요. 왜? 마이너스.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갉아먹어. 여러분 우리는 이 작게 갉아먹는 거를 우리는 이걸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큰 나무를 누가 죽이는지 알아요? 아주 작은 벌레들이 갉아먹다가 결국은 그 구멍나무를 완전히 속을 싹 비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작은 틈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작은 것들을 여러분 이제는 세심하게 이제는 관찰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결국 그들이 넘어진 게 무엇이냐? 가나안 문화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하고 살다 보니까 그들하고 좀 친해져야만이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유익한 게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들을 쫓아버려야 되는데 지난번 얘기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살만하네? 살만해. 이러면서 그들의 문화를 조금씩 받아먹다 보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돕지 않는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돕지 않는데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제는 상관없대요. 하나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 이제는 그들이 여호수아가 오늘 110세에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세대가 됐냐? 다음 세대가 왔어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다 같이 1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대적을 이루어 얻어먹고 그의 연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
아멘. 네,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들을 키우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망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를 힘써 하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왜 나왔어요? 여호와를 힘써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아주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그 당시에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밤마다 사경회를 했어요. 밤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 일들이 이렇게 역사들이 나타났지, 만약에 밤마다 사경회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복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야, 이 바쁜 날에, 이 바쁜 때에, 지금은 열심히 뛰어도 바쁜 이 시기에 무슨 교회를 맨날 가? 거기 이단 아니야? 저희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한다. 와보지도 않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달라요. 우리가 한국 땅에 있으면 한국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법을 지켜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는 다음 세대를 여호와를 알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몸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딱 리모컨 갖고 살아. 야, 성경 읽어라. 리모컨 가지고 막 돌려. 야, 기도 좀 해. 짜증내지 말고. 그러면서 엄마는 리모컨 갖고 살아. 야, 그러면서 딸에게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계시죠.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유산이에요. 믿음은요, 유산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부모가 안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힘써서 뛰어야 돼. 아멘. 어쩔 수 없어. 믿음은 유산이기 때문에. 저희 양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위에 믿음의 유산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첫 신앙이에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자갈밭 다 파야 되고, 다른 친구분은 같이 유학을 갔는데 그 목사님은 딱 오자마자 그 아버님 목사님이요, 큰 교회를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딱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딱 돼 있으니까 누가 상가교회 와요? 요즘 안 와요. 코로나니까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봐. 큰 교회 가지 누가 상가교회 와요? 우리 정당 간사님도 여기 안 오려고 몇 바퀴를 돌았어. 다른 데를. 왜 상가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3층이었고, 그래도 3층은 208평이었어요. 넓어요. 근데 그 넓은 평수인데도 여기 안 오겠다고 그냥 막 교회 건물 있는 데만 돌아다녔대요. 우리 정당 간사님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냥 여기 가라고. 기도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같이 여러분, 사람들 이런 게 누가 오겠냐고. 솔직히 말하면 저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 뭐 좀 이상한 집단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거 같이 저희 목사님이 1세대예요. 그냥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1세대 해야 돼. 밤새 나와서 열심히 배워야 돼.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각본적인 은혜를 여러분도 채워주시겠지만, 여러분의 다음 세대도 여러분이 믿음의 유산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 부모님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할렐루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빵빵하게 나간다 할지라도, 메리가 저보다 더 나간다 할지라도 부모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얻어진 거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제대로 양육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긴다는 건 무엇이냐? 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이 없어도 내 안에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들이 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 이 얘기는 뭐냐? 눈만 떴다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는 결혼해서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을 낳을 텐데 집안에다 항상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항상 그에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 얘기를 들려주고. 여러분 저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매일 양육할 때 진짜 항상 복음성가 틀어놓고 항상 말씀 저녁마다 말씀 양육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메리 간사가 된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저의 수고를 알아라 메리야.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요즘 가끔씩 좀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문에다도 막 집에다 벽에다가도 요즘 막 말씀 스티커들이 있더라고요. 벽에다 붙이는 스티커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 정도로 우리 안에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이야. 우리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지만 정말 순간순간 세상의 것들이 딱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치게 되는데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가르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만 얘기하세요. 쓸데없는 드라마 얘기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막 유행가 노래 부르시지 마시고. 어떤 권사님은 같이 앉아 식사를 하는데 유행가 요즘 뭐 유행하는 유행가를 또 이렇게 막 그 노래가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제가 약간 뻥했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그와 같이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들에게는 대적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과 같이 대적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그들이 그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대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제 무엇이 없냐?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일상이 기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꼭 문제 있으면 나와서 기도해. 그냥 평상시에 좀 기도를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평상시 기도 안 해요. 왜냐면 뭐 편한데 물 기도 구할 것도 없어. 돈 주면 다 되니까. 필요한 거 사면 되고 또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문제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이러니까 아무런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다가 진짜 고난이 딱 떨어지면 이제 그때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왜? 그런 기도는 문제가 뭐냐? 그것은 자기의 목적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나의 탐욕을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요 다 자기를 위한 좀 성공해보고 싶고 좀 잘 되어보고 싶고 좀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우러름을 받고 싶고 이런 어떤 자기의 정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고난 중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예요. 그런데 일상 가운데 기도하는 자,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할까요?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나 필요한 것만 주시면 되세요. 왜 그렇게 힘들게 저하고 대화하시려고 하세요?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들 다 대화 들어주려면 하나님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냥 저 필요한 거 딱 던져주시고 하나님 그냥 다른 사람 돌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면 우리 만나고 싶어서. 그래, 난 너 좀 만나고 싶어.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저와 같은 경우는 진짜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냥 집에 그 무엇보다도 자녀들하고 함께 있을 때 제일 행복하대요. 저희 아는 권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집에 오는 것은 비타민을 먹는 것보다 더 좋대요.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더 좋대요. 잘하세요. 잘해, 아들. 그렇게 자녀들이 오면 행복하대요. 그럼 그거를 한번 비추어 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하고 부를 때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이야, 맨날 두드러 맞고 와가지고 이러면 얼마나 이 하나님 열받겠냐 생각해봐. 그냥 항상 좋을 때 와가지고 하나님 저 오늘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막 이래야 된다. 하나님 이 고난을 왜 나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야, 네가 그래야 나한테 오지 언제 오겠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교제하고 싶대요. 하나님 여러분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부려먹으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부려먹고 막 열심히 주에서 봉사하고 막 전도하라고 막 부려먹으려고 여러분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여러분하고 정말 아버지와 자녀같이 친밀한 관계를 갖고, 또 여기서 아버지라 그러면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이럴 거야 아마. 그리고 그런 거를 싫어할 수 있어. 그럼 아버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그 관계가 서로 대화하면서 친해지고 대화하면서 상대를 알아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 없이 우리는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초등학생의 기도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없이 못 살겠어. 하나님 나도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러면서 온몸에 전율이 생겨요. 우리 막 막 몸에 전율을 느끼나 봐, 우리 경린이가 지금. 몸을 막 이렇게 떨면서 막 이러네, 우리 경린이. 할렐루야. 느낌 알지? 그래, 느낌 아는 사람은 알아.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진짜 사랑으로 교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은 늘 하나님 불편해, 어려워. 하나님 왜 이렇게 불편하고 왜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의 이 이성이 맨날 여기서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좀 단순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단순해야지. 저 사람은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좋아할까? 저 사람이 나를 공부를 잘하면 좋아할까? 저 사람이 말이야 나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말이야 내 머리 스타일은 내 눈은 마음에 들까? 내 코는 막 이러고 앉아있어. 여러분 좀 심플하고 단순해. 그냥 하나님 여러분 100% 사랑한다는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걸리는 게 맞냐는 거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각들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냐? 자신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몸값으로 죽으셨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하고 바꾼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아들을 바꿀 정도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느껴져요?
느껴지냐고요. 아멘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이 이 생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단의 생각들, 생각으로 90% 이상이 사단의 생각으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각을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쳐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을 끊어버려야 돼요. 더 이상 노예로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우리는 일상의 매일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 그래요.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금방 사단이 들어와.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만 들어오는 줄 알아요? 저도 사단이 들어와요. 저는요 더 큰 사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막 저를 막 흔들어 제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항상 24시간 기도하는 자세를 살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라는 것을 꼭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양손이 있다면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주님의 손을 꽉 잡으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항상 한쪽 주먹을 잡으신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먹을 쥐냐니까 이 손은 예수님과 손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길을 걸을 때도 주님 저 꽃 아름답죠?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 내가 오늘은 이러면서 24시간을 약간 누가 보면 저 여자 미쳤나 네, 저 여자 돌았나 옷은 멀쩡하게 입고 왜 저러나 그러는데도 그래서 요즘 마스크가 있어 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대화하고 뭐 하다가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너무 여러분은 지금 이거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여러분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몸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건강해요.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하고 아침에 제가 기도해드리면서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지금 병석에 누워 계세요. 그럼 그거 여러분은 다 가진 자야. 그거하고 비교할 게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비교할 게 없어. 여러분 뭔가 지금 건강한 거 그거하고 바꿀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다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런 인생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에서 벌써 2장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흐트러져 버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보여지는 것에 그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눈은 뜨고 있지만 여러분이 계속 주님이 내 옆에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세요. 이게 처음에는 안 돼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요. 벌써 내가 잊어버리니? 정신 차려. 주님 생각해. 정신! 이러면서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 이거 할게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다리고 물어보고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그냥 달랑 일 저지르지 말고 기다려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왜? 신앙은 인내예요. 인내가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인내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더 점점 그 응답이 빨라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나님 NO. 하나님 이거 할까요? YES.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응답들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와요. 처음에는 더뎌요. 그렇지만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결정할 때든지 항상 묻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성경이 기반이 돼야 돼요. 아멘. 말씀에서 아니라는 것은 무조건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뀌었어요. 세상은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멋대로 사니까 바뀐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것이 절대로 악이다 하면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선이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 2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각자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들이 짓지 않는 성읍에서 살게 하시고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 평안함 속에서 벌써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누릴 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24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12장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소서.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의 그늘
여러분 그 사랑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머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아들을 죽기까지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죽어야 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대신 지옥까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 그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그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것,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을 너무너무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갖고자 무엇을 위해 오늘 하루도 살았는지, 오늘 우리 다같이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간을 빼앗겼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나에게 있는 이 구원에 아버지 영생을 주신 그 은혜에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며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강물과 같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쓰는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한 곡 더 부르겠어요. 132 세상 흔들리고 132 찬양 한 곡 더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우리는 물질로 인해서 사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과 힘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영으로만이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주의 영이 올 수 있느냐? 믿음 있는 자가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악한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짓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며 외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불가능하고 아버지 깨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너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성령이여 기도의 주를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간 그리스도 모든 시간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떠나게 하시고 안 물려왔다 일곱 불러 불러가는 역사하지 말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여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질병들 내 인생의 질병들 주여 다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주여 주의 아파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들을 아버지 깨끗하게 시원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불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반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곳에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는 뒤집어질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고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두운 땅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주의 영광으로 비춰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정치하는 자들,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